지난주에 제가 살아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살아 돌아오신 거죠?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최소 출타하시기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 보고하는 교회입니다. 해외는 최소 6개월 전에는 말씀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걸 지난주에 어기신 분이 있다면 오늘 식사 후에 비전 채플 이 자리에서 집체 교육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양심상 알아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분명히 5분만 보고하고 가셨어요. 예. 누군지 다 알지만 이번에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명절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준비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는 해외인데 난 해외에 갔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까? 예, 제주도와 울릉도와 도소벽지는 최소 2주 전에 보고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강압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 질문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영의 영광과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기에 참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고난은 함께하는 것이지 은혜 따로 고난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고난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만 사모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만 처해 있다고 불평을 하는데 은혜와 고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와닿도록 설명드린다면 결혼한 그 순간부터 은혜와 고난은 함께 갑니다. 아멘. 저도 23년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해 보니까 은혜와 고난이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예. 자꾸 아멘하면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혼납니다. 예. 은혜와 고난 속에서는 참 우리는 많은 참 고민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완벽한 바울 사도 같은데 바울 사도도 오늘 고민이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고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1601년 셰익스피어 희곡을 썼던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이 대사가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는 1601년도에 이것을 썼지만 벌써 사도 바울은 셰익스피어보다도 1601년 전, 1600년 전에 벌써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철학, 문학, 과학도 성경에 필적할 것이 없어요. 이유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러면 바울만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죽음과 삶 사이에 우리도 끼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설교 후에 이든이하고 헤든이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죽음과 삶 사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어. 그러면 쟤네들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이렇게 볼 거예요. 쟤네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과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하면 아닌데 난 더 살 건데 난 죽을 날이 먼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울처럼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황제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황제가 너 무죄라고 석방하면 좋은데 황제가 너 사형이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원한 죽음을 늘 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보험, 천국 노후 설계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계신데 인생의 보험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험도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금 보험부터 시작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지만 정작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신도들조차 발만 대충 걸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보험 상품을 계약해놓고 그 보험에 약간 보장이 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가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 사고가 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왜 그때 설명을 안 해줬는지, 왜 설명 안 해줍니까? 다 사인까지 해놓고. 보험 설계사들이 다 철저하잖아요.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물어보세요. 보험 설계자들한테. 다 설명했고 다 약관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고만 터지면 그때 허둥지둥 거린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죽음은 대비하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영원한 죽음은 대비하고 계시나요? 네. 천국 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네. 보장 상품은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세요. 도대체 우리의 약관은 뭘까요? 세상 보험도 철저하게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원한 죽음에 제대로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비되어 있으니까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신의 보험 상품은 확실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자신의 천국 보험 상품은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여기서 떠나 아날리사이라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배가 항해를 출발하기 전에 닷을 막 걷는 장면.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광야에 있던 사람이 천막을 막 철수하는 장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완곡 어법이에요. 이 떠나다 이런 뜻이. 그런데 23절 번역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원문에. 그리고 뜻이 조금 불분명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에피디미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지금 번역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말은. 이것은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헬라어 원문을 이것을 23절을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느낌대로 바울 사도의 마음대로 지금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지만 내 개인적인 욕망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죠. 바울의 개인적인 욕망, 교회적인 욕망은 바울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조금 더 사는 것, 하늘나라 가지 않는 것. 그러나 바울의 개인적인 욕망은 하늘나라 가는 것인데 이 개인적인 욕망과 교회적인 욕망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지금 죽음과 삶, 교회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욕망이 죽어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개인적인 욕망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더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3분의 2는 여기 더 사는 분들이 더 좋은 거 봐요. 대답을 지금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물론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거 좋잖아요. 네. 부어라 마시라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도 좀 보고 또 행복하게 좀 사는 것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그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 당장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3절 하반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익으로 번역된 아난카이오 테로는 더 필요하다, 요긴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너희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요긴하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행복이지만 육신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면서 수고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고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개인적인 삶은 아니었어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살아도 교회를 위하여, 살아도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가장 먼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로 우리 인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유익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치는 삶을 산다면 한국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학자들은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빠르면 20년, 늦으면 30년, 20년 내에 한국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우리가 세상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유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합니다. 물론 우리 교수님 논문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두 가지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내 가족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교회, 친교회, 동문회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면 전부 사라진다. 또 하나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다.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복을 받아라, 뭘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는 살아남는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왜 안 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지난주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권사님 없었으니까 지난주 예배가 썰렁했어. 집사님 없으니까 너무 허전했어. 모두 성도들이 궁금해했어. 어디 갔다 왔어?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성도님이 없어서 내가 밥 먹을 때 밥맛이 없었어. 허전했어.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가 되어서 안 오면 계속 안 오기를 바라고 떠나면 박수 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오면 잘 됐네. 떠나면 박수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살았다고 지금 말했고, 또한 앞으로도 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결정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 일찍 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지금 일찍 갈 생각 안 하잖아요. 최소 100세까지는 교회에 유익을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제가 평생 교구라고 70세 이상은 평생 구역을 따로 모였어요. 이렇게 70세 이상.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찬양 20분 동안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면 어르신들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최소 100세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십니다. 이러면 싫어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85세나 90에 아주 팔팔하다가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딱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닌데 100세까지 헷갈립니다. 100세가 되면 제가 놓아드릴게요. 100세가 되면 제가 놓아드릴 거예요. 이제 천국 가시라고. 그러나 우리 양덕 참평한교 성도님들은 100세까지 주님과 교회와 성도에 유익을 끼치사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석 집사님 막 웃으시네. 마스크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물론 바울이 선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누가 선택할까요?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 황제는 그냥 죄명을 놓고 너 무죄다, 너 뭐 더 살아라, 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25절을 원문으로 읽으면 그리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다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운명을 아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번역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원문에 내가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뭐 환상을 봤을까요? 계시를 봤을까요? 뭔가 예언을 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는 내려놓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내가 주는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아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나한테 중요한가? 딱 보니까 내가 죽어서는 지금 안 될 것 같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더 살아야 사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이걸 똑바로 알지 않고 기도하면서 뭔 환상이나 신비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유익이 중요할까? 교회적인 유익이 중요할까? 정확한 생각 속에서 교회적인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중대한 생각조차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서도 신비를 쫓아가거나 환상을 쫓아가면 무당이나 주술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이걸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또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한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계속 상담도 하고 자문도 하고 기도에 중보도 부탁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끙끙 앓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생기면 병은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병을 알리면 그 사람들이 좋은 병원도 알려주고 좋은 약도 알려주듯이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구할 때는 많이 알려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인터뷰 대상자랑 갑자기 말이 딱 멈출 때가 있대요. 그때는 땀이 난다는 거예요. 왜 땀이 나냐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와 초청 게스트랑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계속 대화가 이어져 가는데 갑자기 딱 중간에 끊기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때 막 아나운서와 기자들은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때 그 사이에 천사가 지나간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중요한 선택지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또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문제지 나의 개인적인 유익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적인 유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것과 너희와 함께 거하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나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바울을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풍성한 자랑이다라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면 너희들을 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영적인 큰 활력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나가면 빌립보 교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또한 행복, 사랑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야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와 가슴과 등짝에는 보이진 않지만 양덕 참평한 교회라는 글귀가 써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어느 교회 성도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마와 가슴과 등짝에 보이진 않아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는 다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뤄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들은 순엉터리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빛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지금까지 줬는데 이제 감옥을 내가 나가게 되면 죽지 않으면 더 큰 기쁨을 준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내가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인지 다정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나 안 나오면 좋아? 네. 지난주 집사님 안 나왔더니 새 가족들이 더 많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침묵, 긴장, 해산, 한숨, 적막, 공포, 고통,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웃음, 사랑, 행복, 용기, 소망, 위로, 믿음,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재미있는 이야기 하다가 누가 싹 나타나면 갑자기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막 화기하고 얘기하다가 누가 딱 오면 다음에 봐 이러고 자리가 해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런 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님들은 딱 오면 어서 와. 네? 김대리, 이 과장, 이사원, 이 선생님 더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얘기해요. 딱 그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가 그냥 침묵, 적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만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6절 하반절에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랑이 자신 때문에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의 우리나라의 김세훈 박사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이 본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었잖아요. 이 해석을 원문을 오역한 걸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이 오역이 일어났으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처럼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김 교수님처럼 얘기하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처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성도 자랑, 주 안에서 교회 자랑, 주 안에서 자식 자랑, 주 안에서 사업 자랑, 주 안에서 권력 자랑, 주 안에서 돈 자랑, 주 안에서 미모 자랑.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거리들이 넘쳐나라 이건 거예요. 지금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자랑이라는 이 헬라어 카우메마는 자랑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나 자랑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랑거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주 안에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주 안에서 나는 11조를 많이 해요. 주 안에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랑거리만 넘쳐나는 양덕 참평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만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당신 교회 목사님은 어때? 당신 교회 성도님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를 러블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있으신가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는가요? 아멘? 좀 약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딱 보세요. 자, 자랑거리가 되거나 자랑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도전 받으셔야 돼요. 국내에 정착한 탈북 주민이 33,918명이에요. 2023년 6월 기준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정착해서 편하게 살아가느냐? 참 어렵게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배급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국가에 와서 15평 아파트를 줘요. 그리고 10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뭐 30만 원, 70만 원씩 줘요. 그러나 그들이 서울 한복판에 살거나 뭐 포항에도 살고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얻었다고 자랑해요.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와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바울처럼 따라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고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서도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인생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난은 숙명임을 알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굳건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랑거리들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우리 한촌설 교수님은 제가 평신도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총신대학 학부와 총신대학원의 동기동창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1차 시험을 신대원 1차 시험을 합격하고 1차 시험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그만두고 내년에 시험 봐야 되겠다 하고 복직을 해갖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육아휴직을 한 상태였는데 신대원에 가려고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떨어진 줄 알고 다시 복직 신청을 해갖고 다시 복직을 해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2차 면접을 갔어요. 면접은 주임 교수 한 분에 다른 교수 2분이 면접을 보는데 이 오시는 교수님이 주임 교수님이었어요. 면접은 전국 각지의 모든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보는 학생들 앞에서 제비뽑기 추첨을 합니다. 뽑아서 그 교수님이 내가 5번 당첨되면 학생들 5번 해당되는 이 학생들이 이제 순서대로 20분씩 가서 심층 면접을 해요. 저도 이제 들어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교수님 앞에 2분 앞에 저 혼자 있었는데 우리 한철설 교수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이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이 전도사님의 담임 목사님과 제가 대학과 대학원 동기동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랑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면접 20분이 끝났는데 저는 23분을 했어요. 면접. 정말.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나오면서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합격했다. 다시 휴직을 해야 되겠다. 결국 합격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그 철학과 가르침, 한국교회 안 이 세속화, 목사들의 변질에 대한 늘 깨달음, 깨우침이 저한테는 늘 도전을 줬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한 학기 또 수업을 들었고 그때 또 신대 원장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가 되면 꼭 초청하겠다고 그분을 꼭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임 예식이 되어서 나중에 초청할까 하다가 그래도 위임 예식의 축사가 필요해서 교수님한테 연락했다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교수님은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적으로 오늘 바울처럼 교회의 유익이 무엇이 되는지, 또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뭐가 유익이 되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변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탈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교회, 세 번째는 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성도, 네 번째는 나. 나는 뭐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될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리를 걷는 기적,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플러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 안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이기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자랑거리들이 넘쳐날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